오늘은 복 있는 사람 11번째 시간으로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는 불면증입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밤에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잠들지 못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잠이 들었는데 밤에 계속 깹니다. 쭉 이어서 자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깨는 것도 불면증의 하나입니다. 잠들었는데 너무 일찍 깹니다. 잠이 충분하지 않은데 잠이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도 불면증의 일부입니다. 불면증 하면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빨리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한참 운전해서 집사님 댁에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집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수면제 먹지 않고 잠들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자, 목회자로 살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들었고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은 제 귀에 딱 남았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자동차가 달릴 때는 엔진이 운동을 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면 시동을 끄면 엔진이 꺼집니다. 그런데 저의 엔진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지 않고 잠들 수 있게 기도해 달라, 그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살고 계셨는데 한국에도 여러 기업이 있으시고 미국에도 기업을 세워가시는 아주 뛰어난 기업가이셨습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한국과 미국이 시차가 차이가 나니까 미국이 저녁이 되면 한국이 낮이 되고 한국이 낮이 되면 미국이 시간이 달라서 양쪽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회사에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업과 경제적인 사업 관련된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만큼씩 두꺼운 종이에 글을 잔뜩 써서 읽어봐 달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결정해 달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엔진이 멈춰야 쉴 수 있는데 엔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엔진을 그래서 강제로 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잠을 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젯밤에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잠을 잘 주무셨어요, 여러분?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저는 잠이 늘 모자라요. 머리만 대면 자요. 그런 분 계시죠?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들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본 분은 누워서 편히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불면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은 여러 가지 형태의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15%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심각한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면증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하나 발견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쓴 논문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만성
불면증 환자의 성격 특성. 그러니까 만성적인 불면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어떤 성격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써 놓았어요. 제가 열심히 읽어봤고 일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불면증 있는 분들은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면증 환자는 특징적으로 외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감정을 방출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며 억제되고 억압적이며 특히 우울감과 두려움의 내양화로 고조된 감정적 경각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긴장을 방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요. 즉 불면증은 해소되지 않고 내재화된 갈등들이 수면 동안에 감정적 각성을 야기시키고 이는 생리적 활동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감정적 각성과 신체적 활성 상태가 초래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이다. 잘 이해되시죠? 전문가들이 쓰는데 이해가 안 되세요? 저는요, 신학을 전공한 교수님들만 말을 어렵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더해요, 보니까. 저도 100%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의학 전문이 아니라.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좀 더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불면증으로 고민하는 분들의 성격적인 특징 중에 가장 큰 거는 밖으로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감정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가서 탁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마음에 쌓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털어내야 되는데 두려움과 걱정을 자기가 다 껴안고 있어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느냐? 몸이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좀 더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재화된 갈등이 수면 동안에 감정적 각성을 야기시키고 이는 생리적 활동을 유도하여. 여전히 말이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내재된 갈등,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요 계속 몸에 쌓인다는 거예요. 털어내야 되는데, 발산해내야 되는데, 던져버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 그걸 계속 쌓아서 그게 몸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느냐? 우리 몸은요 어느 한계가 지나면 그걸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자는 동안에도 감정적으로 계속 깨어 있고요, 그리고 몸이 낮에 활동하는 상태로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에너지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그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잠들 수 있는데 낮에 깨어있는 상태처럼 잠든 상태도 계속 그 상태를 몸이 유지한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집사님이 그러셨죠. 목사님, 엔진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딱 그 말인 거예요. 엔진이 꺼져야 되는데 자동차가 달릴 때만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데 자동차 시동을 껐는데도 엔진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쉴 수가 없고 잠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면증은요 밤에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낮에도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로 낮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곤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죠. 감정적으로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아주 민감하게 들리고 민감하게 반응이 돼 있어요. 작은 일인데도 화가 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를 떠나야겠다. 여기서 떠나면 이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살고 있고 일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곳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3분의 1은 다양한 형태의 불면증을 계속 경험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에 1명, 그리고 10%, 15%는 대단히 심각한 만성적인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더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렇죠? 2절 후반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특별한 걸 주는데 그것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단잠을 자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점심을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갔어요. 강의를 듣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듣다가도 이렇게 해서 제가 한참 또 졸기도 하고 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됐는데 옆에 선배가 그런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자냐? 어젯밤에 잠 안 자고 뭐 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배님, 하나님이요 저를 억수로 사랑하신가 봐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선배가 저한테 그래요. 야, 그게 그 말씀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을 세우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집을 새로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았어요. 건축하시는 분이 오셔서 땅을 한참 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땅 밑에다가 기초를 막 쌓아요. 조금 있으니까 철근을 쭉 이렇게 묶어서 세워가지고 기둥을 만들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기둥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시멘트 블록이라고 하죠. 그 벽돌을 쫙 쌓아 올라가면서 하나씩 쌓아 올라가면서 그래서 집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힘들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성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밤새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을 지키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근처에 청도에 가보시면 청도 읍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 얼마나 이렇게 아주 웅장하고 멋진 성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저도 아내랑 가끔 거기 가서 성을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가보면 성이 쭉 있고 가운데 망대가 있어요. 거기에 보초가 파수꾼이 서서 지키는데 낮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자는 밤에도 거기 서서 적들이 오는데 지켜봐야 돼요. 그렇게 보초를 쓰고 파수꾼을 하는 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 군종 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이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위문 준비를 했어요. 그 전날 잔뜩 사놓은 식빵을 꺼내고 큰 대접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막 깨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식빵을 계란에 쑥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프라이팬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구웠습니다. 그렇게 쭉 구운 다음에 식빵 위에다가 아주 달달한 잼을 잔뜩 뿌리고 그리고 식빵 하나 덮고 그걸 호일로 싸가지고 그렇게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달짝지근하면서도 아주 따뜻한 커피를 보온병에 여러 병 담아가지고 그래서 위문을 나갔어요.
제가 있던 부대는 전투기를 다루는 그런 큰 공군 부대였는데요. 부대 전체가 이렇게 담을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가다 보시면 부대는 전부 다 이렇게 담으로 쳐 있잖아요. 이 가까이 있는 뭐 미군 부대랑 한국 부대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이 쭉 가다가 보면 초소가 있어요. 보초들 이 선 지키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길을 방문한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언제가 제일 춥던가요? 밤 12시가 제일 춥던가요? 아침 6시가 제일 춥던가요? 예, 해 뜨기 바로 전이 제일 춥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간에 나간 거예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 똑똑 두드리고 하니까 제가 군종 목사인 줄 알고 병사들이 격려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따뜻한 그 식빵을 전해주고 차를 전해주고 커피를 주고 기도해줘요. 어떤 병사는요, 그걸 빵을 먹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울어요. 너무 감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든 이 새벽을 맞이하고 밤을 지키고 하는 것이 힘든데 그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파수꾼이 그만큼 힘듭니다. 밤에 잠자지 않고 더위와 싸우고 추위와 싸우는 그 파수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시편 127편을 쓴 시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니까 누가 썼다고 돼 있어요? 누구의 시라고 돼 있습니까? 솔로몬이. 솔로몬, 딴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 쓴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지혜자예요. 솔로몬이 살던 때는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소문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 지역에 있었던 스바라고 하는 무역으로 아주 잘 살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왕은 스바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은요, 엄청난 예물을 갖고 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보고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엄청난 선물을 주고 칭찬해 주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지혜자였고 지도자였던 솔로몬이 적은 시편이 오늘 읽은 시편입니다. 그의 지혜를 짜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솔로몬은요, 아주 지혜가 뛰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뭐라 그러냐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라고 말합니다. 수고의 떡을 먹는다. 여러분, 수고의 떡 먹어보셨습니까? 저는 쑥떡은 먹어보고 찰떡은 먹어보고 가래떡은 먹어봤는데 수고의 떡은 안 먹어봤거든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에 의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고 노력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3번이나 헛되다고 말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헛되고 밤새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헛되지 않은 일을 말합니다. 그가 그의 지식으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2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이고 요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여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이번에 올림픽 때 난리 난 사람 중에 한 명이요, 우리나라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팀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여성분들은 은혜 많이 받으셨죠? 보는 자체로 너무 좋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펜싱 선수들이 이렇게 칼로 하니까 이렇게 투구같이 생긴 이렇게 그걸 쓰잖아요. 앞면 보호구. 그걸 벗지 말라고. 왜?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걸라도 가리고 있으면 좋겠다고 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일본의 여성분들이 한국 남자들 사브로 대표팀 너무 좋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너무 실망했대. 왜? 4명 중에 3이 결혼했어. 이미 한 명은 애인이 있어. 그래서 가슴이 무너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고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 많이 배운 사람 좋아하고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장신대에서 교수를 할 때 한 번은 교수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됐는데요, 이렇게 교수님들이 쭉 줄을 서서 밥을 이렇게 식판에 담아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 이제 빈자리에 앉으면 앞에 또 교수님이 계셔서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제가 딱 앉았는데 제가 학생 때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 앞에 앉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사실은 제 선생님이시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딱 제가 앉아서 보는데 교수님 얼굴이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수님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좀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교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됐거든 그러셨어요. 버떡 생각난 게 있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이 내가 할아버지가 됐거든, 할머니가 됐거든 하면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꼭 날려야 돼요. 어떤 말을 날려주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교수님 그럼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시더니까 갑자기 이렇게 사진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시더니 막 얼굴이 흥분되셨어요. 그러면서 야, 얘가 얼마나 예쁜 줄 모르다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가 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헐, 하나도 안 예뻐.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 보셨어요? 여러분 예뻐요? 저는 안 예쁜데 교수님 뭐라냐면 세상에 제일 예쁜 애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예뻐요?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의로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한번 더 여쭤볼게요. 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 딴 데 가 있지 않고 교회에 온 것이고 이 시간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단잠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밤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잠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면증은 떠나가고요, 근심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단잠이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선물로 매일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의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밤에 잠자지 못합니까? 아까 교수님들이 써낸 데도 있어요. 두려움과 고민과 갈등들을 계속 안고 있어요. 그게 보물도 아닌데, 빨리 털어내야 되는데, 딴 데 다 해줘야 되는데, 그 두려움과 고민과 걱정과 미움과 그것들을 다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고요? 맡기라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는요,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Cast all your cares on him. Cast, 던지라는 겁니다. Cast all your worries to him. 너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던질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갖고 있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심들이 있습니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주님 앞에 던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말합니다. 이게 행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요, 저희 아이들도 그랬어요. 어릴 때 보면 장난감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거든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게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고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애가 그걸 막 이렇게 뭐 애쓰고 쓰고 하는데 잘 안 돼. 한참 하다가 짜증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줘, 저한테 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쉽게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지가 못하는 걸 다 해결해 주니까.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잠들지 못합니까? 내가 다 하려는 거예요. 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수고의 떡을 계속 먹고 지냅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 아니면 누가 할까? 여러분, 책임감 있는 건 좋은데요, 그것이 지나치면 불면증이 되는 것이고 고통이 되는 것이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와 인생의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깨에 뭐가 매여 있습니까? 왜 어깨가 아파요, 여러분? 다 짐을 지고 살고 있어서 그래요. 젊은 사람이라고 짐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어르신이고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은 인생을 많이 살아봤고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짐이 없습니까? 짐이 있어요. 그래서 밤잠 자지 못하고 불면증을 겪는 거예요. 이 짐을 내가 안고 있어가지고 이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그 짐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친구도 없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삶이 싫어지고 뭔가 떠나야 될 것 같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잠을 주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감당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주시는 단잠을 주무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분노를 쌓아놓고 잠들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심을 주님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며 주님 주시는 잠을 충분히 자며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